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뭐냐? 이것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고 또 이렇게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배우면은요, 구원론도 들어있고 또 그리고 교회론도 들어있고 또 그리고 성화론, 거룩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성화론도 들어있고 또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그 내용들이 그 6장에 아주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도 않죠, 6장이니까. 근데 굉장히 아주 내용이 깊고, 그리고 그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세 책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3대 작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에베소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론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좀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구원의 경륜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거, 그냥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아주 그 질서 있게 정리가 돼요. 삶이 정리가 돼요.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혼란스럽다는 얘기, 혼란스럽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제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착착착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정리가 된다. 삶이 이렇게,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정립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막 그 낭비하고 허피 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절약을 하고 또 아주 그 반듯하게 돈을 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갇힌 자다. 자기는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실제적으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몸이 실제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육적인 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 꼭 붙들렸다는 얘기죠. 꼭 붙들렸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도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과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해서 난 여기서 갇혀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잘 붙들리셨죠? 네. 안 붙들리고 그냥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그 원수마귀 사탄에게 걸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딱 가다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탕자가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지가 어디 가요? 하나님이 다 가다 놓으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품 안에 다 가다 놓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는 갇힌 자인데 왜 갇혔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어디다가 갖다 놔도 제 역할을 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사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해결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디다 사막에 갖다 놔도 그대로 살고요, 그리고 또 저 산꼭대기에다 갖다 놔도 그대로 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아주 바로 정확하게 정립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자,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왜 살고 계십니까? 밥 먹으려고요. 그럼 또 안 돼요, 이거는. 그럼 또 안 돼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왜 살아야 된다라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네.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장로교에 보면 뭐 소요리 문답이 있다. 우리 그 사람들 그 교리 공부하는데 제 1번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거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이요.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리고 바울이 혹시 뭔 잘못되는 건 아닌가? 자,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경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지금 당하는 환난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서로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은 부모님께 영광이죠. 그렇죠? 부모님의 얼굴을 빛내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그 자손들이 다 그게 영광이야. 얼마나 효도를 저렇게 하고, 얼마나 그 부모님을 잘 받들었길래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참 편안하게 사시나. 그 자식들에게 영광이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 고난당하는 감옥에 갇혀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들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영광이 돼주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권사님, 내 권사님 보니까 참 권사님 어려우신 것 같은데
권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권사님 참 그렇게 활기차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내가 참 힘이 됩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갇혔느냐? 자,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갇혔어요? 3장 1절.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그 이방인의 뭐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왜 갇혔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 한 구절에서 바울의 사명과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과 또 바울의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 절에 다 이렇게 짧은 한 절이지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밥을 내가 정말 쌀이 떨어져서 밥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고, 사실은 요즘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다 시간이 돈입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도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희생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나도 써야 할 건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이게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참 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목이 딱 붙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때문에 살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좀 이런 우리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경륜이 나와요.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말인데, 오이코노미안, 여기서 오이코노믹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이코노믹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경제예요. 경제. 경륜이라는 헬라어에서 경제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프로그램,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들이나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우리가 이거 잘 이게 안 되고, 또 우리 중심은 그래도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내 삶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너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공과 실패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인생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똑같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밖에 못 남겨요. 왜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한계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못 남깁니다. 능력의 한계치이고, 하나님이 그만큼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 중심을 본 거죠. 일한 양을 본 게 아니고 일하는 그 자세, 일하는 자세. 그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재벌되지는 않습니다. 재벌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분량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을 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능력이 없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 능력을 주세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아요. 높게. 이 정도나 돼야 그래도 대표 기도도 하지.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정도는 해야 대표 기도하지. 이게 너무 높게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대표 기도하세요. 그럼 완전히 아주 초죽음이 돼버려요. 초죽음이. 그냥 너무 기준치가 높아요. 너무 기준치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고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입력시켜가지고 쭉 갖다 그냥 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신앙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있게 엮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멋있게 엮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내 삶이 경영되어져서
멋있게 좀 엮어져가고 그리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3장에서는 그 9절에도 보시죠. 자, 9절.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거의 쓰질 않았어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에베소서 3장에서만 유난히 2번 사용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경륜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경륜이 있으세요. 치밀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왜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멋있게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되다가 보면 멋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자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자세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 있든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환경이다.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거는요. 죄 짓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게 고난도 찾아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뭐 자식들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경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나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분명히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환경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하고 만나잖아요. 형들하고 만납니다. 자기를 원래는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유다가 그래도 뭐 또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 죽이면 안 된다. 같은 형제끼리인데 그래서 이제 팔아버렸어요. 죽이는 대신 팔았습니다. 애굽의 그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 20여 년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만났어요, 다시. 근데 만났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딱 됐고 형들은 아주 쩔쩔이 굶어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이 굶어가지고 양식 사러 왔고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알아봤는데 그 형들은 못 알아봤죠. 뭐 요셉이 딱 뭐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감히 얼굴도 못 대고 그냥 꽉 숙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처음엔 자기 정체를 안 밝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했던 말은 너무나 참 그 신앙인으로서 멋있는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을. 형님들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것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됐겠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처음에는 얼마나 속에 아마 속병이 났을지만 속에 화가 찼겠죠. 형들 나를 팔아? 이 형들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를 박박 깔았을 거야. 아마 저녁에 밤에 잠만 자면 그냥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꿀지도, 내가 형을 갖다 칼로 팍 찌른다든지 목을 졸라버린다든지 그런 꿈을 꿀지도 너무나 억울하니까 진짜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팔았단 말이죠. 비록 뭐 배달은 형들이지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씩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도 좀 더 자라고 믿음도 더 커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있는 건가 하면서 그가 조금씩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았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요, 뭐 하늘에서 그냥 무슨 벼락이 치듯이 어느 날 마음이 갑자기 확 하루에 싹 바뀌어버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요셉이나 우리나 다 억울하면은 밤잠 못 자죠. 자, 어쨌든 요셉도 그랬을 거 아닌가. 근데 그의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 하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많이 우리가 깨달아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한 스승이야. 스승이에요. 스승. 예? 그걸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닫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이, 그때 그 힘들었던 그것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그랬구나. 보면 다 거의 다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그냥 나 똑똑하고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내 인생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나를 죽이시려고요? 나를 나쁘게 하시려고요? 나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려고요? 아니죠. 그거는요. 그렇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왜 구원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시지도 않았지. 그냥 버려버리시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 관심을 안 두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상대를 안 하시고, 그래 알았다,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은혜죠. 네? 간섭하시는 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부모님 눈에는 자식은 언제나 제가 볼 때 초등학생 같이 보이시나 봐요. 보니까 초등학생 같이 보이시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자꾸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경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아직도 내 신앙이 여리고 아직도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네. 은혜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아무튼 뭔가 나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시고, 나한테 사기친 인간도 어쨌든 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고, 그냥 네.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그렇게 믿고 살아야, 그래야 암병 안 걸립니다. 암병 안 걸려요. 그거 그냥 가슴에 품고 그냥 죽여 살려고 그러면 암병 걸려요. 네. 은혜로 푸세요. 할렐루야. 은혜로 풀어버리세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푸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은혜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정말. 가뜩이나 예수 제대로 믿기 힘든데 말이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 그래,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도, 저 인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이 비밀이다. 예, 복음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무엇으로 열려졌는가 하면 계시로 열려졌어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안 열려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냐? 예수는 복음이죠. 복음을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복음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은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그 깨달은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골로새 1장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죠. 27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골로새서와 그 에베소서에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그 유난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에베소서 조금 더 보시죠. 에베소서 3장.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성령이 나타나서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 선지자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앞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우리가 아직까지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한 번 안 되면 두 번 되고, 두 번 아니면 세 번 되고.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 잘 안 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비밀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비밀이 풀어질, 그들에게 비밀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도 내게 열렸던 비밀이 그 사람에게도 열리게,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비밀이 열려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비밀이 열려야 되니까.